우리를 대표해서 변미아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메말랐던 온 대지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죽은 듯이 보이는 고목에서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고 얼었던 대지에도 생명이 움트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지키는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저주를 끊으시고 축복의 문을 여신 십자가의 비밀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험난한 세상길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것들과 허물진 것들을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정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어 올해 주가 이루시리라는 표어를 주시고 표대를 향해 날로 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덕주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으로 더해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새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3월 29일 윤영주 장로님 초청 행복축제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 헤매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한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오는 자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교육부서 겨울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어린 새싹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영적인 강건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민동주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된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순절 둘째 주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월 29일에는 윤영주 장로님을 모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된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청자 작정 카드를 우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 기록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복된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면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꼭 작성해 주셔서 주일날 우리 시간이 될 때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교구별 전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1, 2교구가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4군데 정도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지난 달처럼 차량 운행을 합니다. 대신 방송은 우리가 방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방송은 따로 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함께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전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정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오전 10시 30분부터 3기 반딧불 학교가 개강됩니다. 65세 이상 남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때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건강과 또한 여러 가지 재능을 함께 훈련하고 연습해 가면서 그렇게 평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교육 기회입니다. 빼지 마시고 열심히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해 갈 수 있는 여러분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래 3월 22일은 기간별 친교 주일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3월 마지막 주에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서 이때 친교 주일은 모이지 않고 대신 교구별 모임으로 모여서 마지막 이렇게 최종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지방의 소식으로는 토요일 날 영남 지역 장로회 35차 회차 총회 및 세미나가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진행됩니다. 경남 지방 권사회 3월 원례회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창원교에서 진행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쪽에 해당되는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9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베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이 시간 제3남전도 회원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신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전부이시기에 감사함을 가지고 나온 이 예배 자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기에 우리의 시간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물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제물로 참교롭게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살아내기를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옛 기억을 조금 더듬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여러분, 국가의 3요소 들어보셨죠? 우리가 분명히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 배웠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려고 했는데 교과서가 없더군요. 그래서 차마 언제 배웠는지는 찾지 못하고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국가의 3요소 뭐냐면 국민과 영토와 주권입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이 말을 풀이한다면 이런 겁니다.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국가로 하나의 독립된 나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국민이고 영토이고 주권입니다. 기억들 나시죠 이제?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국가를 구성하는 이제 3대 요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국가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국민, 당연히 그 국가의 주체들이죠. 국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그 국가가 힘이 미치는 영토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주권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주권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성문법에 근거를 둔 헌법, 즉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영토 가운데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법의 통치를 받아야 되냐면 대한민국 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한 그 헌법이 보장하는 이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어떤 지도를 받아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국가라고 하는 이 내용이 형성되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가 정의했던 것처럼 국가의 3요소가 완벽하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의 표상은 이사야 11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왕정시대 가운데서 다윗 왕을 그 예표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 왕은 예표일 뿐이지 왕의 완성형은 아닙니다. 그 완성형은 우리가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 1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 앞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고 또한 사자가 이렇게 어린 양과 뛰어노는 장면들이 이사야 11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제한도 없고 경쟁도 없고 모든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영원한 사랑이 있는 곳,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가운데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꿈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면서 또한 믿음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며 꿈꿀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 예표가 어느 나라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요. 이스라엘이 완벽한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의 그 원형은 아니지만 예표가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표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어디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믿음의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할 목적이 이스라엘을 그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렇게 세상의 왕이 세상의 죄가 다스리는 그 땅에서 구원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올 세대들 아직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 그 생명, 사랑을 살아가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진짜 은혜였던 것이죠. 그것을 온전히 가르치고 또한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 방향성을 제시해 준 사람들이 사사들이었습니다. 재판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민족들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어를 드러낼 목적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법만 잘 지키면 됐을까요? 하나님의 법만 잘 지키면 됐다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모든 계명들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다운 백성으로 그들을 삼으실 계획들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사사의 그 마지막 시간 가운데 사무엘이 그 역할을 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가운데는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나라는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보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떤 능력도 없었습니다.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 없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사로 부름받은 것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자녀들에게도 이 계명, 하나님과의 이 관계,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살기로 원하는 마음 가운데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뜻깊게 지었습니다. 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성경 2절 말씀 가운데 나오죠.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비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말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의 요와 아비야의 아는 사실은 같은 언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근데 요엘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 바람이 있는 거죠.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산을 내가 살고 있으니 나의 자녀들도 이 길을, 이 법을, 이 생명을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가운데 사사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살짝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모르시겠죠? 여러분, 사사라고 하는 직분과 사사라고 하는 역할은 누가 허락할까요?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직분과 역할입니다. 이제 나이가 먹어갔던 이제 사무엘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인 너희과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큰 영광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그렇게 사무엘은 그의 자녀를 사사로 세웁니다.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사사라는 역할은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데 아무도 그것을 반대한 건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지금까지 그의 온 삶을 다해서 헌신하고 또한 어떤 섬겼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택을 그렇게 그냥 묵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을 때 발생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를 좀 불안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사로 이 땅에 세워지기 전에 그 이전에 제사장은 누구였을까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도 나이가 많고 몸이 비대해졌을 때에 그의 자녀들이 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법을 경시 여겼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타락한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사무엘의 자녀마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와 역할이 아니라 그렇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는데 그 뒤를 보면 이제 3절 말씀을 볼까요? 이제 그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는 이제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세번역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살아가는을 통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법칙과 그 율례를 기뻐하며 온전히 공의를 행해야 되겠지만 어느새 그의 자녀들이 무엇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공의와 정의가 아닌 이익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음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애타게 기대하는 내용 가운데서 그렇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거라는 것을 누가 기대하고 누가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무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이익을 따라 움직였다는 것이 이제 이 본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지금 사무엘은 누구의 나라를 살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자로서 그렇게 왕을 세우는 역할을 사무엘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가 이제 반대되는 부딪힘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잘못된 판단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가 대립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미 그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자녀들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 세우고자 하는 또 다른 나라가 충돌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무엘이 영적 권위와 지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아무리 아름답게 이끌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런 유혹 때문에, 여전히 이런 위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대립하고 있음을 사무엘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마치 이스라엘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들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오늘의 시간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는 언제 쉽게 움직였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무엇에 따라 움직였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인데 혹시 우리도 사무엘의 두 자녀들처럼 이익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지는 않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손해보는 일 가운데는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둔감했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포기하지 않았던 이 땅의 왕이 우리의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왕위를, 그 권위를 흔들게 되는 단초가 됐다는 사실들을 여기서 얻게 되셔야 된다고요. 이것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그것이 나의 유일한 그것이 기준이었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달성됐던 것처럼 내 자녀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바랬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자녀들은 그 세상의 유혹 가운데, 이익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세상의 이익 가운데 흔들렸던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가 누구의 귀에 들어가냐면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왕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허락하신 그 계명을 지켜내는 것을 통해서 그 땅이 하나님께 속한 땅임을,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드러내야 하는 귀한 사명, 즐거운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을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랐던 사무엘의 자녀들 때문에 이제 그 민족이 갈등이 시작됐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 아닙니다. 5절 중반을 보십시오.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맨날 싸움만 하니 이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이젠 새로운 질서를 한번 세워봅시다 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들을 그 땅에 보내신
그 땅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작된 어떤 분쟁과 분열과 다툼과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들은 무엇이 그들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이제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듣던 말은 이런 말입니다. 신앙생활 외롭게 하는 거라고. 철저히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롭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꿈꾸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말씀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돌났을 때, 하나님의 왕권이 세상의 왕권과 충돌났을 때 그들이, 장로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모든 나라와 같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신지를 먼저 물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방식을 가지고 어느새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접목하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아닌 세상의 혼잡한 내용을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도전이,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을 위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무엘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도전이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사사였습니다. 그렇죠?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올바로 가르치고 다스리라고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이젠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젠 그 사사 제도를 우리가 스스로 폐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사를 더 이상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를 허락한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내면의 결단이 이제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사무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것이 6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마음이 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살아온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권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것이 앞섰을까요? 하나님의 속도보다 그의 욕심과 바램이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된 사사의 직분을 본인이 세워서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세상의 주권이 지금 충돌하게 되는 결과를 그가 맞이하게 되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주권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크게 두려워하거나 크게 조급할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지 그 결과를 책임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어느새 사무엘도 그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든 장로들도 이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의 직분이 여기서 종결되는 일들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왕의 제도를 세우실 것을 이미 기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겐 그 십자가의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생명의 유일한 주로 이미 오신, 허락된 하나님의 왕 되심인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그것이 이제 올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와 방법보단 본인들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땡기려고 했던 모습들이 이 본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도전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토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살아가야 되는 그들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무효화시키고 자신들 스스로가 세상의 왕의 노예가 되겠다는 간청과도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볼까요?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공의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그 나라와 주권을 살기를 꿈꾸며 기대하시며 그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주권과 그 존재를 망각했을 때 그들의 인생에 조급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법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어느새 그들이 하나님 말씀과 영원한 생명과 사랑보다 자신의 이익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도전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 나라와 주권을 살아가야 되는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도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온전히 사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답이 바로 즉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가장 선한 것으로 이루어질 것을 꿈꾸며 인내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잘못된 기준 가운데서 우리의 본질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속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하나님의 속도로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기를 꿈꾸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반대하며 새로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현실이 험하고 막막하고 힘들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버리고 세상의 왕으로 다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사명들, 이 기쁨의 시간들 살아냄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